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들, 또 팔복의 말씀들, 또 제자들과 나눴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정말 많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들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쫙 쌓아 올리면 제일 꼭대기에 딱 보여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곧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고 정리해 주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도우시는 영이거든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데 천사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역할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우리들로 깨닫게, 그러니까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천사예요. 그런데 성령은, 천사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돕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즉 천사와 성령은 역할이 비슷합니다. 돕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령은 다른 역할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즉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 성령님은 천사와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 즉 이루 가라, 절로 가라, 해라, 하지 마라, 전쟁은 이렇게 해라,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내 뜻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뭘 하러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좀 달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요. 즉 성령님의 등에는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천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천사와 다르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혜사, 도움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 그가 라고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독립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 가르치시는 것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천사들은 일회성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명령하면 그 일에 대한 것만 전해주러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오셔서 가시질 않아요.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천사들의 사역과 혼돈하면 안 돼요. 천사들과 성령님을 비교해서 천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성령님도 비슷한 일을 하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명령을 받고 일회성으로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죠.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성경에 써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들을 딱 세우면 끝에 딱 맺히는 게 있어요. 그게 평화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뭘 알게 하시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도대체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뭘 알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평화라는, 평안이라고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것, 즉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평안은 예수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이기 때문에 원래에 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끝은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건 편안이죠. 편안. 600-700cc 자동차를 타시면요, 승차감도 안 좋고 옆에 트럭만 지나가면 막 떨려요. 차가 좌우로. 아마 다 타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000cc만 타도요, 확 느낍니다. 편하네. 막 이래요. 3,000cc 이상 타시면 뒷자리에 타면 졸려요. 거의 충격 없습니다. 택시도요, 좋은 것, 큰 것, 까만색 택시, 옛날에는 모범이라 그랬죠. 그거 뒷자리 타면요, 그 탈만했어요. 요금이 비싸서 그랬지, 괜찮았어요. 택시만 타도 편안하죠. 비싼 게 편안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평안과 편안을 혼돈하게 해요. 계속 편안한 것이 평안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보다는 편안한 걸 찾아.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편하죠. 그걸 자꾸 얘기해요, 세상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평안.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 마음의 고요함. 어떻게 마음의 고요함, 안 아니고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제자들이요, 무섭고 두렵고 근심이 밀려옵니다.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그들의 도전에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맞섰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 당당함 뒤에 서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당당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언해 주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의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울 것이고, 또 그 성령님께서 내 말을 기억나게 해서 너희 안에 환경에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환경은 이제 요동쳐 갈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눈코 뜰 새 없이 요동쳐 갈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너희 모두에 대한 믿음을 흔들 것이고,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한없이 밟아 누르려고 할 거예요. 이제 시작됐어요. 핍박이.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에게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있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오는 두려움, 근심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이 평안은 너희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 말을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앞에 이 불안을 떨쳐달라고, 나에게 있는 이 근심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리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라는 거.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해요? 무서워서 문 꼭꼭 닫고 숨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밖에는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에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너희들이 밤새 예수님 너희 스승의 시체를 어찌했느냐라고 고문해서 알아내야 돼요. 왜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하러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뇌물을 주면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에서는 숨어 있어야 돼요. 잡히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시체 어디 갔냐고 뻔히 제자들을 고문할 거예요. 그러니 꽁꽁 모여있는 거예요.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모여서 머리 싸매고 걱정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이 행동이에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는 거죠. 그것을 통해 평안할 수 있는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불의 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담대함을 얻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서 매를 맞아도 평안해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입신하고 천국 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정 앞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환경과 여건이 고쳐져서가 아니에요.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편안하진 않지만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가? 불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임할 때, 무서움이 임할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성령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무서워하고 이제 힘들 것인데 그때 평안할 수 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거짓으로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다. 세상은요 편안함을 평안으로 속여요. 그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님 앞에 간구함으로, 두려움이 임할 때, 무서움이 임할 때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안에 평안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무서움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무시로 성령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기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 걱정, 근심들 멀리 할 수 있도록 평안을 갖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두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오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366번 쓰고 있어요.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멀리 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성령님 앞,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천사와 같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천사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등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성령님의 수식어가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붙들면, 찾으면 이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령님 본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천사와 성령님과 다른 점이에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찾는 자에게 언제든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왜 하나님이냐? 천사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중세에 신학자들이요 논쟁을 한 게 있어요. 3개월 동안 어떤 논쟁을 했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설 수 있느냐 이런 거 논쟁했어요. 1500년대에.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의 생각에 그게 무슨 쓸데없는 논쟁인가 싶지만 이 1500년대 중세에도 신학자들은 천사를요 무소부재한 존재라고 생각 안 했어요. 능력은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날지 모르고 하나님께 부리는 영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저에게 있으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천사는 그러지 못해요. 천사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 천사는 미국에는 없어요. 빨리 움직일 수는 있죠. 그래서 저기에 있으면 또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이름에 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돕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분은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산다면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평안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져.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 그 말은 우리 안에 평안이 언제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근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평안을 금방 회복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히 믿음 안에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